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이죠.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이 정말 많은 서신들을 신약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죠. 근데 그 많은 서신들 중에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어떤 한 측면에서 평가받기로는 가장 좀 바울스럽다라고도 평가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미래, 죽음, 순교를 앞둔 상태에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잖아요.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지만 자기의 제자이자 그리고 물론 다른 여러 제자들도 있었지만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 중에 이 디모데 후서가 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디모데를 나타낼 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외조모 때부터 디모데까지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외조모였던 로이스와 모친이었던 유니게,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태신앙으로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말씀,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받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내 속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안에도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이 네 안에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을 보고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지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믿음 위에 지어져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한 발 나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베드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이 생겼고 너에게 있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 위에 뭐가 세워져야 돼?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되지만 한 발 나가서는 우리 자체를 말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스스로가 교회인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전과 이 교회된 자들이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통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한 당부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와요. 믿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도 결국에는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가 주는 말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영으로. 철저하게 영으로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도 메시지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좋은 소리, 여러 가지 우리를 위로하는 소리 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지만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도 있고 강연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지를 못해? 예수께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성경 66권의 이 살아서 숨쉬는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나라로 인도를 해요. 그런데 그 나라로 인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와?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1절 메시지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뭐 하셨다? 건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메시지가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만 우리는 누구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죠.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딱 돌아가서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였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3장에. 근데 그 내용이 뭐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말세라는 말 참 성경에서 찾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때가 이른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온갖 것들이 비정상으로 갈 것이라고. 자연도,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는 선지자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비정상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비정상으로 가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만 급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급해요? 사탄 마귀의 권세도 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들도 급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발악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까지.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무엇이 차면 다시 오신대요? 구원의 숫자가 차면 다시 오신다 그랬죠. 주님 오실 때. 근데 반대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도 악이 찰 때의 심판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악도 찬다는 건 익어간다는 거니까 악이 가장 뭐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어둠의 권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러니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건 그 나라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고난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복된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때. 그동안도 복음의 시절들이 쭉 있었지만, 복음의 때가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때,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증인돼야 될 때, 이때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가르치처럼 마지막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루어져야 될 때. 그러니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 이루려면,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는 고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때 깨어 있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월을 아껴야 될 때가 악할 때가 사실은 신랑을 맞이할 때거든요.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어 있었던 처녀들이 없었지만 그 5명의 처녀들은 뭐 했던 거예요? 기름을 채워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때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왜 고난이냐? 마지막 때가 됐을 때일수록 여러분,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 어땠어요? 노아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죠. 노아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도 그럴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고 심판 때도 그때와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게를 우리는 더욱더 무겁게 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한참 뒤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100년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심정으로 복음으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 노아의 때도 있었고 성경에 이미 그림자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노아의 때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라기 선지자가 그 외침을 했는데도 암흑기가 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진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짜 구원의 때, 진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때에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거를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되는 것이고, 자랑은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교만하고 내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것이고, 비방하고 율법이고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거는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고. 왜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항상 말씀이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인간의 이 세상 가운데서의 첫째 되는 1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에 나온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부모를 거역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물론 여러분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부모 거역한다는 게 어떤 의견적인 측면이 있을 때 조율하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불효를 말하는 겁니다. 불효. 그러면은 이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망불평한다는 것이고, 원망은 연병처럼 퍼진다 그랬는데,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다 포함되겠지만 성령의 충만성이 없으니 일할 수 없을 것이고, 무정하다는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전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건 국률과 자비가 없다는 것이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거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절제는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로 끝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절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사납대요, 온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직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선을 구했으면은 이럴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가 악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여러분, 배신은 말할 것도 없죠. 배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잊어도 뭐는 잊으면 안 돼? 은혜는 잊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배신은 무엇을 말해요? 은혜 받은 자의 배신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배신. 기도받고 중보받고 은혜 받은 자의 배신.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가장 큰 은혜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잖아요. 그것을 배신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아놓고 또 교회에서 종의 은혜를 받아놓고 여기서 배신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조급하고, 여러분, 조급한 데는 반드시 어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조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 근데 내가 아무리 급하고 조급해봤자 조급하면요, 하나님은 아직 야 기다려야 돼 하는데 나는 조급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껴요? 그렇죠. 마귀가 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만하고, 우리 겸손해야 되잖아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시대 자체가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떤 선과 의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쾌락이요, 꼭 안 좋은 어떤 것만이 쾌락이 아닙니다. 무슨 뭐 마약이니 무슨 어떤 뭐 성적인 문란함이니 이것만이 쾌락이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가 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최대한 누리고 즐기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파이어족이라는 말도 없었죠. 일찍 돈 벌고 일찍 은퇴해서 쉬자, 이런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편해질까? 더 즐거워질까? 어떻게 하면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기쁘게 살까?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쾌락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나쁜 것만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쾌락을 쫓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부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옛날에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 집을 넓히는 데는 길을 쓰는데 하나님의 집을 넓히는 데는 무관심하다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러한 자들이 믿지 않는다 말하면 괜찮은데,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 예수 없다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어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다니고 직분도 받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안 나온대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냐면은 율법의 시각으로서 이론과 지식의 신앙을 따르는 듯하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영의 신앙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은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요즘엔 목사님들도 방언도 부인하고, 정말 많은, 여러분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바울은 이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옛날, 오늘,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메시지나 지금 동일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그들을 설득하라 이럴 것 같죠. 그들에게 복음 줘라 이럴 것 같잖아요. 야, 근데 아닌 거예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다가올수록 그런 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때 뭐하라? 네가 돌아서래요. 네가 돌아서래. 그들을 설득하고 복음 주려고 싸우는 게 네가 돌아서래. 이 말인즉슨 뭐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모든 악이 일어날 때는 너부터 뭐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믿음 가운데 돌아서 네 믿음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 전후서가 생각이 나서 읽었단 말이에요. 읽다가 이 3장 5절을 딱 보는데 네가 돌아서라 이러는데요, 쿵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돌아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괜찮겠지 하고 바라보고 쫓아갔던 것들 가운데 지금 내가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 세상의 것들인 줄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쫓아가다 보니 나도 곁길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뭐하라? 돌아서라. 여러분, 길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 나와야죠. 유턴해야죠. 가다 보면 길이 나와요 하고 가다 보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자기 목회의 모든 연륜과 노하우, 그리고 목회의 모든 경륜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바울도.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뭐 할 수 있다? 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때 네가 뭐하라? 돌아서라.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는요, 네가 돌아서라는 이야기는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육의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육의 능력과 반대되는 것, 성령의 충만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까 나왔지만 성령의 충만성은 거룩성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룩성이라는 게 제가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거룩성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육의 문제를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가면 내 거룩성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수많은 이 내용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무엇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거룩성을 파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팔복이라든가 이 내용들과 함께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이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라도 내게 걸려 있으면은 내 뭐가 파괴된다는 이야기예요? 거룩성이 파괴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룩성이 파괴되면 뭐가 충만할 수가 없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일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고난 가운데 왜 고난 받으라 그랬을까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없다면 받으면 다 죽어버리겠죠. 근데 고난을 받아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성령의 충만성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곧 성령의 충만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돌아서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충만성으로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영육으로 몸부림을 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다 풀어놓고 충만성으로 나가는 건 어렵잖아요. 사실은 모든 게 바뀌어질 때 내가 충만성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하는 것처럼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 생각, 말, 모든 사상까지 다 바뀌어져야 내가 거룩성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그대로 그것에 붙들려 있으면서 내가 거룩해야 돼,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을 뭐하자? 회복하자. 그러려니까 내가 뭐 해야 되더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니까 기도해야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내가 모든 내 상태를 깨달아. 기도해야만 여러분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기도할 때에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으로 살래야 살 수가 없어. 성령으로 살래야 이론과 지식의 성령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안 좋은 것들 먹어요, 안 먹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먹습니다. 음식 말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세상 문화에 뭐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아멘.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에 어떤 이 살아갈 때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떤 뭐 스크린적인 측면들 다 사실은 차단하고 살면 최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이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누구에게 권능 가운데 있다는 말이 맞아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붙잡고 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것과 뛰어서는 이제 우리가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스탑되는 삶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뚫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뚫고 승리하려니까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늘의 권세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모든 능력이 무엇 아니면 안 나간다? 기도 아니면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에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라고. 할렐루야. 기도가 호흡이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귀찮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쉬는데 귀찮으신 분. 숨 왜 쉽니까? 살아있기 위해 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할렐루야. 그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여서 성령의 역사에 가까이 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도 실패했거나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돌아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둘째로는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떠나라 그러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뭐한 자요?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두 가지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제가 항상 가르쳤죠. 하나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 여러분, 믿음 없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럼 성령 모독죄가 뭔가 이제 믿음 없다는 거 이제 우리 다 이해하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럼 성령 모독죄가 뭔가라는 걸 보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이 땅에 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으로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증거하게 만든 건데 근데 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감동된 메시지가 나간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뭘로 하셨어요? 그래 성령으로 하셨어.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 모독죄란 이야기예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은 말씀과 능력과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비방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란 이야기예요? 성령 모독죄. 그래서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을 잘못됐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바 방언은 무엇을 통해 왔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줬죠. 이거는 불변이잖아요. 성경 어디에라도 이제는 방언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오케이, 맞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시대의 상징성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전에 보세요.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누가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줬어야 돼. 겟세마네에 데리고 갔는데도 기도 못하고 잤잖아요.
심지어는 성령 받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는데도 그 새를 못 기다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제비뽑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기도하는데 정신 없었어요. 기도 시간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미문 앞 안진뱅이도 일으키죠. 능력도 나타났어요.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씩 회개를 했어요. 이전에 베드로는 없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받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열어준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인해.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모독죄라니까요. 주의를 파괴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데 주의를 파괴해. 그게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 모독죄가 뭔지를 모르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비 하나님, 공률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죄에 빠진 어떤 사람도 내게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는요, 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상징하는 거지. 예수님 어떤 죄인도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안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스스로 의인된 자들이 안 온 거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주님도, 예수님 이 땅에 누굴 위해 오셨다 그랬어?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자가 없어. 없는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 네가 어디라도 아프면 아프다 할 텐데, 스스로 아픈 데가, 육으로 아픈 데가 없다고, 육으로 부족한 게 없다고 하니 스스로 건강한 줄 착각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이 때때로는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면은요, 자기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지금이나 과거나 동일한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돌아선다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꽃길이야. 그럼 누가 돌아서겠습니까? 아무도 안 돌아섭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갔을 때는요, 폭풍과 비바람을 마주쳐야 돼.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면은, 니느웨로 가라 그래. 다시스로 잘못 갔잖아요. 자기 의지로 이탈했어요. 경로를 이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설 리가 있습니까? 경로를 이탈한 순간 어둠에 붙잡혔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그 와중에 잠을 자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배 밑에 잠을 자. 근데 그대로 놔뒀으면 어디까지 쭉 가는 거예요? 다시스까지 쭉 가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시스에 도착해서, 아, 내가 이리로 오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니느웨로 돌아가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근데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질라 그러니까 그때 깨달아. 그럼 그 풍랑이 궁극적으로는 요나에게 뭐예요? 유익이라. 그러니까 요나가 깨닫잖아요. 풍랑을 보자마자.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설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코꿰어 끌려가듯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끌려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진짜 가기 끝까지 싫었어. 복음 전하고 나서도 싫었어. 그런데도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나니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것이 은혜야. 여러분, 그러니 고난은 내가 완전히 깨닫던, 아니면 반만 깨닫던, 아니면 10분의 1만 깨닫던 유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고난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대적하면 안 돼요?
진리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얀네와 얀브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얀네 얀브레는요, 이제 유대 문헌이나 랍비 전승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도 정설이라고 보다는 많은 의견적으로 이 얀네와 얀브레를 누구로 많이 해석을 하냐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의 이적과 기적에 대항했던 애굽의 요술사, 그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랍비 전승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그 바로가 불렀던 그 요술사, 마술사로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성경만 보지만 학문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변 것들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론을,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얀네와 얀브레가 이 마술사였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뭘 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를 대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로에게 자기 얘기 안 했어요, 모세가. 왜냐하면 자기는 할 말도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말했던 사람이 아론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을 예배할 수 있게 해방시켜라. 딱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뭐 했던 거예요? 대적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만 대적한 게 아니라 뭐에도 대적했어? 재앙을 일으킬 때 이 얀네와 얀브레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재앙을 자기들도 똑같이 따라하죠. 이게 물론 이제 9장 이후로부터는 못 따라합니다. 못 따라하지만 7장부터 따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대적, 성령의 역사 앞에 대적, 이것은 무엇이 없다? 버림받은 자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 이 말은 어디 못 간다는 이야기겠어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앞에 대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진리에 대적하진 않아요. 내가 이해는 안 될 수 있어. 때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인간이다 보니까 각자의 성격 따라, 강팍함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진리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온유함이거든요. 육으로는 강팍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영으로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육의 문제들도 사실은 뭘로 풀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쩔 수 없이 이 과정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래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하겠으나 결국에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대요. 이게 우리가 진리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요, 14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나와 있는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결국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까? 복음의 방향. 그렇죠. 복음의 방향은 뭐가 가르쳐? 말씀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너는 디모데후서에 이런 14절에,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확신했다는,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너는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어디로만 돌아가면,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딴소리로 가니까 문제가 되지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만 온전히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태신앙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모태신앙만큼. 이 디모데 보세요. 이것만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모태신앙으로 시작해가지고 곁길로 가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요, 놀라운 게요,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돌아올 확률이 더 커. 그렇더라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말씀은 은혜로 깨달으면 베스트.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주어야 되는 게 말씀이야.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겠지만 말씀은 할 수 있으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틀림은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되. 여러분, 모든 성경은 1.1에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만 돌아가면 산다?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산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 뭐가요? 말씀이. 또 다시 말합니다.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어디로만 돌아가면,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어디 안에만 거하면, 말씀 안에만 거하면,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맺을게요.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곁길로 갈 수 있고 언제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고 언제라도 잘못된 것을 마주할 수 있거든요. 그때 괜찮아요.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다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미련이 남아서 이것을 손해볼까 봐 지금까지 들어간 게 이만큼이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를 가지고 계속 조금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아닐 땐 과감하게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